안녕하세요. 재림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다 편안하셨습니까? 다시 이렇게 안교 교과를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이 모세의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당신이 친히 제정하셨던 모세의 여러 법을 순종하신 그 모본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3과로 그리스도와 종교 전통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 15장 8절로 9절.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장로들의 유전 또는 사람의 계명 또 인간의 관습 등등이 하나님의 그 율법 또 하나님의 기별을 대신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르러오는 여러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랍비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부가적인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고 그 만든 인간의 규칙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그런 그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 인간의 관습과 그 하나님의 율법의 관계는 어린아이가 선물 포장을 뜯어보는 과정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한두 살 어린아이가 선물지가 너무 매혹적이고 또 그 선물 포장끈이 너무 보기에 좋아서 그거를 붙잡고 그것을 누가 뺏으면 우울어버리는 그 선물 내용보다도 그 포장 껍질을 너무나 중시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법의 참 정신, 그 기별의 핵심, 또 율법의 그 중심 내용, 또 그 본질적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어떤 형식적인 인간의 관습적인 그런 형식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다 보면은 같은 과오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은 참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만은 그 전통이 본래의 목적을 잘 담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제시할 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첫째 날 일요일 모세의 자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여기 오늘 교과의 설명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의 한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 27장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7가지, 그래서 7화, 7가지 화가 선언된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의 신약에 참 자주 나오는데 이 바리새는 그 말 자체가 분리주의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이 시리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성소를 더럽히고 할 때에 그들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이 경건한 사람들, 즉 하시딤이라고 부르죠. 하시딤은 경건한 자들 또는 충성된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집단의 후예로 자신들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리아를 상대로 전투를 계속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국을 세우게 됐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권력을 차지하는, 권력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 하스모니안 왕가와 결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하스모니안 그룹의 그 정치적 야욕을 반대해서 분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분리해 나왔다, 즉 분리주의자들이다 하는 데서 바리새라고 하는 그룹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명칭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적 야욕보다는 그들의 종교 전통을 고수하는 일을 더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도 설명한 대로 바리새 말 자체도 나누다라는 히브리어 바라스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이제 율법의 교사였던 랍비 이 그룹이 또 생겨나게 됐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나의 주인, 또 나의 스승이라는 뜻으로 우리 요한 20장 16절에는 라보니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AD 1세기에 이르러 아주 보편화됐고 유대교 지도자 제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진 않는다. 그러니 교사로서의 그들의 위치는 인정하고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라. 그 가르침은 따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이 성경 본문 그 내용을 좀 더 지나가 보면 그들이 차는 이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문이라는 말은 이 성구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양피지에다 성경 구절을 써서 담아놓는 이 가죽으로 된 조그마한 이 케이스였습니다. 성구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구약의 신명기 6장과 11장에 그 말씀을 담아서 내 손목에다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한 그 말씀대로 그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 담은 것을 그 조그마한 이 가죽통에다 넣어가지고 그 끈을 묶어서 왼쪽 손목에다 매고 또 이 머리, 이 미간 사이에다가 이렇게 맸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또 그 말씀의 지시대로 생각하고 또 행하는 그런 그 순종하는 삶의 다짐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근본 정신은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마치 경건의 외적인 표시가 돼서 그 성구를 담는 이 함을 더 크게 만들고 마치 더욱 경건한 것처럼 특별한 경건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옷술, 옷 가에 저 가에 끝에다가 술을 달았습니다. 그 옷술은 우리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그 옷 가에 술을 달아서 청색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을 늘 이렇게 상기시키는 계명을 기억하고 준수하고 순종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그걸 달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밑에 옷술을 보면서 자신의 행위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바리새인들은 그 옷술 자체가 뜻하는 그 계명의 순종 또는 그 계명을 기억하는 마음은 없이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경건을 과시하는, 그래서 보통 흰색, 청색으로 이렇게 만든 옷술을 여러 화려한 색으로 또 크게 아주 길게 늘어뜨려 달아가지고 마치 그것으로 경건을 표시하는, 또 경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런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술을 길게 다는 그 자체는 말씀의 행함과 순종이 없는 그러한 외적인 표시는 그건 위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셨듯이 그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위선이죠. 위선. 예수께서는 위선을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위선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참으로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제7일을 준수하던 또 외적으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내면의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은 그 외적인 형식만의 신앙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 23장에 이러한 모세의 자리에 앉은 그들의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외식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겉을 꾸미는 신앙 위험에 빠지지 말고 먼저 자기의 내면을 항상 점검하고 또 반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자세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항상 순간순간 깨어 있는 자세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기 영감의 교훈, 교회증언 5권 144페이지에는 가장 심한 형벌을 가져올 것은 경건의 가면 아래 자행되는 죄악이다 이렇게 씁니다. 겉으로 우리가 경건을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경건의 겉옷 밑에서 속으로 은밀한 이런 죄악을 자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심한 형벌을 가져오고 예수께서 그걸 가장 크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분께서는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에게 심한 책망을 하셨다. 이 부류의 사람들보다 공공연한 죄인에게 훨씬 더 큰 희망이 있다 이렇게 씁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반 죄인들보다 더 큰 죄인으로 예수께서 여기셨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 자체를 공공연하게 죄를 택해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의뢰 그런가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되지만은 바리새인들은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그 어떤 특별한 일꾼들로 자처하면서 속으로는 또 안으로는 은밀하게는 죄된 이 마음과 행동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을 속이게 돼서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 얻지 못하게 막게 되고 또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위선적인 신앙은 난 하지 않겠다 해서 구원의 길을 가지도 못하게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믿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런 여러 다중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책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에는 사람의 계명,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3절의 말씀. 여기 이제 이 미시나라고 하는 책,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미시나가 처음 이제 편집된 것은 기원 후 2세기 말엽에 랍비 예후다 하나시가 이제 미시나를 편집했다고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 전까지 한 400여 년 내려오던 이 구전법, 이 할라카를 편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안에는 이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조금 너그럽게 해석하는 부드럽게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은 이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 그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샤마이 추종자들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 후에 국민 생활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이 힐렐 학파의 요한 벤 자카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랍비들의 문제는 하위 이 법들을 지키다 보면은 상위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위 문화입니다. 하위 문화를 마치 이 신앙의 본질처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당히 보수적인 이 오래전에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보수 교회들은 이 여자들의 치마 길이를 정해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도 머리 길이를 얼마 이상 기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뭐 장신구 착용을 매우 큰 죄로 이렇게 간주한다든지 뭐 이런 이 하위 문화가 신앙의 아주 중심 본질처럼 제시되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도 일반 사회에 주어준 이미지가 우리 한 50년, 60년대 뭐 이렇게 7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엇을 안 먹고 무엇을 안 먹는 교회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너무 가장 중심이나 또 다른 사람 이미지의 가장 큰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은 이 하위 문화가 너무 부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하위법을 지키면은 상위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법을 철저하게 조심해서 다 지키면 안식일 원래 계명을 다 지키게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십계명조차도 언제나 먼저 은혜고 은혜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이하에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그 전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그 앞에 1, 2절 이후에 시작됩니다만 그러나 1, 2절이 이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죄의 세력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셨으니 이제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너희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라 하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 없이 십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고자 애쓴다고 할 때에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척하게 되는 그 위선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불가능한 이런 일을 순종하고자 애쓰게 되는 과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은혜요. 그 다음에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애써 순종하면은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잘못된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내 힘으로 완전히 지키면은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게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주의를 철저히 실천하고 살 때에 주어지는 유익도 있습니다. 유익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몸이 건강하겠죠. 나쁜 음식 안 먹고 철저하게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그걸 결심으로 철저히 지켜나갈 때 뭐 요즘 채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건강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절제하고 사니까 머리가 좋아서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하고 또 뭐 노벨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뛰어나죠. 그러나 율법주의 그 자체는 현실적으로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부수적으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율법주의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율법주의 신앙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 노력을 기울여 하면은 매우 그럴듯하게 이렇게 얻는 축복이 많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선물을 먼저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반대로 율법주의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순종 안 해도 된다. 마음대로 부절제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이 잘못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어서 온전한 순종으로 또 때로는 정말 율법주의에 이렇게 흠잡힐 비난받을 그런 소지를 우리가 두지 않도록 정말 온전한 율법의 순종의 길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 다음에 셋째 날 화요일 장로들의 전통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마태 15장 1절 2절. 이 모세의 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조 수단으로 이 장로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로들이 정한 이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 의식적으로 아주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더 나아가 죄인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질의 면에서 보면은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 뭐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예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손 안 씻고 먹는 이 음식, 즉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속에서 악한 생각, 음란, 살인, 모든 이 나쁜 생각들이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이 본질적인 이 내면이 더러운 것이 문제이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정하다든지 뭐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장로들은 이 손 안 씻고 먹는 것을 가지고 매우 그걸 귀하게 또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긴 것이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목적을 언제나 바르게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이 크게 한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살의 이 관역의 원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의 정신, 그 마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하는 이 마음. 그리고 그 정신이 들어있는 두 번째 원은 교리, 바른 가르침.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모든 교리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죠. 그 다음 마지막 이 원은 생활 방식. 먹는 문제든 손 씻는 문제든 장신구를 하는 문제든 또는 무슨 뭐 이렇게 여러 다른 생활 면에 있어서 그런 면도 역시 이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생명이 있는 생활 방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절제하고 바르게 구별해 먹고 또 이 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완성하는데 이것은 매우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 바르게 먹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활 방식의 문제들은 장신구든 이런 여러 형태의 생활 방식의 문제들은 이 본질인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일에 매우 좋은 또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는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올바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절제는 철저하게 하는데 사랑이 없다든지 냉정하다든지 너무 이기적이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은 건강개혁을 실천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 혼자 몸은 건강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건강식을 잘 구별하는 분들이 정말 더 큰 사랑과 더 큰 이 자비로 이웃들을 돌보고 그 품성이 변화되면 그건 올바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식은 따져먹고 뭐 먹으면 큰일 나고 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철저한 반면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또 남에 대한 사랑이 없다든지 또 이기적이라든지 모든 교회 활동이나 봉사에는 항상 자기 생각만 하고 봉사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건강식 생활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일에 너무 집착하다가 중심 목적을 놓치는 과오를 우리가 범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넷째 날 수요일 사람의 교훈. 너희가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태 15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쳤다. 또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의미로 우리 레위기 2장 1절, 4절, 12절 등에서 그 고르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의식과 규례를 강조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물건들에게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좀 불효 자식들이
고르반 서약을 가서 한 다음에는 부모에게 마땅히 봉양을 하고 공양을 해야 될 여러 물질이나 또 뭐 그런 것들을 고르반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 이렇게 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하나의 변명거리로 삼았습니다. 이 서약을.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께도 그 고르반 서약한 재산을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바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자기가 몰래 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서약도 갚지 않고 또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도 어기게 되는 그런 못된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마태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서약은 참으로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악용해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변명하고 가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이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복음교역자 44페이지에도 랍비들은 유전과 사람의 이론과 추측을 중히 여겼으며 성경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르치고 기술한 것이 때때로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전통, 이 잘못된 전통을 바르게 깨닫고 그런 이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의 성경절처럼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고르반 전통을 가지고 계명도 순종하지 않는 변명 수단으로 삼고 그렇다고 고르반에서 다 바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 사적으로 몰래 쓰는 그런 잘못을 행치 않도록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본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늘 우리가 찾아서 우리 내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더 나은 의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참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봐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믿어서 그 의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맥이나 이 여러 내용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미쳐보면은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주의 의를 행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율법주의적인 의와는 다른 차원의 의를 가져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차원의 의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초월하는 그런 의를 가져야 천국에 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행함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순종에 이르는 그 믿음의 의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인간 중심의 인간 행위 중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를 온전히 굴복하는 자기 굴복의 자세가 필요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바리새인들의 여러 문제는 위선과 또 하나님의 법 대신에 인간의 그런 전통을 더 위에다 두었던 문제, 결국 인간의 의로 떨어진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의, 하나님 중심의 의, 은혜로 순종하는 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의, 어떤 행위의 목록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온전하게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원 55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의 의와는 다른 성격의 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성격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사람의 여러 전통을 따르는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 형식이나 또 뭐 여러 우리 이 신앙생활의 관습적인 문제가 신앙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항상 우리가 살피고
또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4과 그리스도와 산상수훈에 나타난 율법, 이 천국 백성의 윤리라고 하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그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